안녕하세요. 말씀을 내 안에 채우다. 이준희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지난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5번째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힘을 내서 우리가 말씀 암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책!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2절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와 관련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쓰시고자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의 궁정에서 40년이란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당시 정치, 사회, 경제, 과학 등 모든 분야의 중심이었던 애굽에서 그는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학식만을 채운 것이 아니라 정치가로서 또 군인으로서도 성장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호화로운 궁전에서 지냈지만 동족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어 벽돌을 굽고 힘든 건축 현장에서 노동을 하느라 고된 삶이 연속된다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400년이 지나면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계획 가운데 자신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40세의 모세, 그는 나름 자신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그 힘이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혈기왕성한 모세는 자신이 가진 그 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 그의 자신감이 표출이 되는데 이것은 분명 부당한 폭력에 대한 저항이고 동족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오히려 동족 이스라엘에게서도 배척받고 애굽의 바로에게도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에 머물 수 없게 된 모세는 할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가게 된 그곳에서 모세는 결혼도 하게 되고 목자로 40여 년을 지내게 됩니다. 모세가 생각한 구원의 때는 자신이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당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생각한 그 때에서 40년이 더 지난 그 뒤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찾아와 그를 부르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에서 인도합니까? 라면서 거부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전에 혈기왕성할 때 조급하게 행동하는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기 바쁠 뿐입니다. 자신이 본래 말을 잘 못할 뿐더러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면서 자신의 약점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보냄을 받는 자인 모세가 아니라 누가 보내려고 하시는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모세의 약점을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면서 거부합니다. 모세가 가진 언변의 약점,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난 지 수십 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가 분명 익숙하지 않고 어눌해졌을 겁니다. 애굽의 바로 앞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눌한 말투, 익숙하지 않은 말은 분명 약점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조금의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같이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출애굽이라는 그 계획 속에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 모세로 하여금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속 모세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시작하시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환경과 여건을 열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능력을 주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 결단의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건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다리를 왜 두드려 보는 겁니까? 건너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때 여러분은 사명의 돌다리를 지금 두드리기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두드린 후에 그 돌다리를 건너가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가 돌다리를 두드릴 때가 아니라 그 돌다리를 건너는 발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펼쳐졌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할 때, 즉 믿음과 결단으로 사명의 돌다리를 건널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실 것인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결단의 행위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내가 함께 있어서 가르치리라. 이제 내가 함께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 이 시간은 오늘 암송할 말씀에 대한 그리고 그 해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퀴즈 함께 보겠습니다. 퀴즈 책. 모세가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한 이유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입이 뻣뻣함, 2번 혀가 둔함, 3번 낮은 공인 영어 점수, 4번 말을 잘 하지 못함.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암송으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퀴즈도 잘 푸시고 무엇보다 말씀 암송 잘 마치신 다음에 저에게 문자로 그 소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말씀 암송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내 안에 채우다. 감사합니다.